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헬라의 중심 상업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인 고린도는 죄악이 편만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좁은 지협이 내려다 보였으며 두 항구에는 배들이 쉴 새 없이 들고 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흥미를 가졌으며 엄한 훈련과 이스무스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에 매료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그 도시에는 최소한 12이방 신전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아프로디테 신전과 그와 연관된 수천 명의 신전 매춘부들이 시행했던 예배의식으로 인해 고린도 전역에 극심한 성적 타락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관용어가 되기도 하였지요. 매춘부들은 공공연하게 몸을 팔았으며 식육시장은 신전에 바쳤던 제물들을 팔면서 매우 번창하였다고도 전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잘 먹었으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의 강한 성적 욕구를 만족시켰고 인간의 지혜를 즐겨 하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헬라의 신들처럼 아름답게 되고자 하여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고 그들은 또한 위대한 변사들의 웅변을 즐겨 들으며 25만 명의 시민들에게는 한 사람당 거의 2명의 노예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했던 것을 예로 들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예를 직접 적용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상 숭배에 쓰인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로서 어쩌면 죄의 시발로서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음식을 제쳐두고 굳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필요는 없죠. 당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싼 값으로 신선한 고기를 먹는 방법이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고 우상 숭배와 연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 먹는 것을 바울은 금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성찬과 성전의 제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음료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성도들이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을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제물을 먹는 행위는 제단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됐죠. 어떤 사물이나 행위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라 해도 그것이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바울은 19절로 22절에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행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물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역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처럼 경계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를 현대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죠. 실제로는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75도 이상의 5분 이상 조리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꺼립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꺼림직해서라도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고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오늘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작은 죄의 꼬투리 때문에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작은 그런 실수가 있다면 그 역시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죄 앞에서의 연약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떠한 행동은 심지어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애초에 싹을 키우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행하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 그 누군가는 죄의 틈이 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여 삼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이들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다시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고 자세하게 배려하고 살피는 그런 주의 마음으로 그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동안 우리를 산제서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를 위해 산제물로 드려져 의롭다 거룩하다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